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기 전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한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흥왕하며 번성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들이 더러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하나같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긴가 아닌가 목사님이 질문을 해서 지금 답은 해야겠는데 뭔지 잘 몰라 지금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열왕기하 3장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 또한 그들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3장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성했고 부국강병을 일으켰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성했던 아합 시대, 다시 말해 오므리 왕조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던 그 사람, 그 가문이 강력하지도 않았던 것도 아니고 제일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조 중에 하나였던 오므리 왕조가 결국 4대밖에 가지 못하고 다른 왕조에 의해 그 가문이 몰락해버림을 성경은 열왕기하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압 왕이 그동안 곡물로 바쳤던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쳐지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모압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사건은 단지 북이스라엘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다른 여타의 나라들도 모압의 모습을 따라 이제 북이스라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세 나라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모압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왕을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람 왕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장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합의 아들이었고 1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쯤은 순종하고 반쯤은 불순종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람 바로 앞에 왕이었던 자신의 형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그는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바알의 우상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도 왕이 되었지만 아직 기존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원로 세력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상단들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또한 아직도 민간에 퍼져 있는 바알 외의 다른 우상들을 버리라, 또한 그것들을 떠나라라고 말하지는 못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인 3장 3절의 말씀은 여호람의 길을 떠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악한 왕 하면 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여로보암에 대해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여로보암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원래 여로보암의 직업은 솔로몬 때의 공사장의 최고의 인부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반장격이었죠. 그런 이 여로보암,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심중에는 이러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라는 그 마음가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성군으로 인정받는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성군으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항상 이 생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동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기름 부은 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인가인데 이 생각을 그는 항상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 역시도 인간이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정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야망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그를 열왕을 대표하는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간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광남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알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이렇게 하셨더니 그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 4절을 보면 그는 신앙개혁 운동을 펼치는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돌아다니며 남유다의 저 밑에 브엘사바에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실행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여호람과 여호사밧 시대의 영토의 크기입니다.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노란색이 지금 남유다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성했던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지 살펴보면 저 유다의 브엘세바, 저 밑에 있는 지금 보면 시므온 좀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라고 보이는 저 실로가 어떠한 곳일까요? 바로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었던,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산당이 있는 그곳까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왕인데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내가 누구에게 나를 사용하시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나중에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람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본인이 전쟁을 신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책임을 돌리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태도는 곧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람과 같은 무지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잘못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최대 감심사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 점쟁이처럼 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여호람과 같은 우를 범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남의 가족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닫고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다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을 통해 이기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섰기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문제에만 그의 시선이 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물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찾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름을 이 여호사밧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발버둥 치십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베두인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애굽에 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집이 있었고 비를 피하고 또한 그들이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던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낮에는 뜨거움과 저녁에는 추움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언제 광야의 전갈과 뱀들이 그들을 죽일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도둑새들이 그들을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험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여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터질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이 채워졌고 또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말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을 만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나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의 전쟁에 앞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를 찾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사업 문제든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던 연합군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말입니다?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연합군의 상황 말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군사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며칠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라니요. 이 일을 시키는 왕들도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왜요?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군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웅덩이를 파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웅덩이를 파게 되니 웅덩이만 물이 찬 게 아니라 골짜기 가득 물이 차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2장 후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아만은 그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먼 적국의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그의 몸을 던지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악한 길로 걸어갔다가 결국 그 강력했던 아모리 왕조가 이 여호람 때에 무너지게 되었음을,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이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17절을 보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판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웅덩이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보셔서 모르시죠? 가득 안 차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렇다면 허무함과 실망감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언제 물이 차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보니 전제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어떻게 할 때요? 소제를 드릴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진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응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전쟁이 필요한 것은 전략물자이자 또한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대의 수에 있다라고 또한 무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 그것이 인생의 전쟁이건 보이는 전쟁이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고, 바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전쟁은 물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물 하나 내는 것, 그리고 이 세계연합군이 모압 나라 하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전쟁 중에 굳이 소제를 드리는 것일까요? 습관적으로
아니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에 임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예배 드릴 때 물이 골짜기로 흘러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신실함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육을 적시는 생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여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육체적인 괴로움과 영적인 곤고함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는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우리가 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멀다라는 핑계, 바쁘다라는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세대들의, 우리 한국교회 1세대들의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한국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이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고 왜 내 기준,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 가운데 종국에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총진구 새벽 예배 많이 나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은데 목회자인 제가 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지 못하면서 제가 잘하기만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데 제가 한가하게 놀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가하게 어디 여행이나 다니면서 제가 목회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자리, 이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자는 24시간이 아닌 48시간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집이 멀어요. 직장 가야 하는데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 드리지 않으면서, 왜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여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리더자로서 바로 서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선자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역시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좀 달라지십시다. 어떠한 체육대회, 어떠한
어떠한 모임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